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확실히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상황이 엄청 힘든 상황이죠.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 정도로 힘든 게 아닙니다. 진짜 생명의 위협, 그렇죠? 죽고 사는 문제, 엄청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정말 힘든 문제 속에 빠지게 되면은 진짜 문제만 보이죠? 당장 돈이 없으면은 돈 생각밖에 안 납니다. 당장 먹을 게 없으면은 먹을 거밖에 생각이 안 나죠. 당장 잘 집이 없으면은 어디서 자야 되나 그 생각밖에는 안 들죠. 사람이 문제에 빠지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거든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당장 이스라엘이 힘드니까 당장 그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제자들이 힘들잖아요. 육신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고 그렇죠? 우린 지금 로마의 노예로 속국으로 갇혀있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힘든 문제를 빨리 해결받고 싶은 겁니다. 빨리 해결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딱 손을 들고 예수님한테 잠깐만요. 예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이때입니까? 저희는 지금 당장 해결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상황에 비춰보면은 예수님, 저는 지금 당장 돈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당장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당장 직장이 다 생겼으면 좋겠어요. 전 지금 당장 저희 아빠, 엄마, 형제, 자녀들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해결되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물어본 거거든요. 주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죠?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너희들이 어디에 잡혀있고 어떤 걸 크게 보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저도 예전에는 이런 문제 속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당장 이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니까 아무 말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했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뭘 보여주셨냐면은, 뭘 알게 해주셨냐면은, 너 저기 밖에 나가보면은 밭에 농작물 사이사이에 이런 거 쓸모없는 것들 막 나 있는 거 보이지? 어제도 저희들 어제 가서 감자 심고 왔잖아요. 이게 뭐죠? 가라지. 예. 잡초. 예, 잡초, 가라지, 풀. 쓸모없는 것들. 지금 너 눈에 보이는 땅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잡초, 이것만 크게 보이지? 너 이거 한번 잘라봐봐. 이거 이렇게 막 잘라서, 응? 이 풀들 다 잘라봐봐. 그러면 지금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지? 너 돈 문제,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의식주 문제, 이거 당장 잘라버리면 해결되는 것 같지? 근데 있잖아, 나는 너의 이 눈에 보이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온 거 아니야. 너한테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갖다주는 뿌리가 있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뿌리가 있거든. 이 뿌리를 뽑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 문제는 너를 따라다닐 거야. 지금 당장 해결되면 뭐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힘들지만 그게 아니다. 멀리 봐야 된다. 주님께서는 나의 이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방법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 답변을 진짜 나의 답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이거 한번 잘 해석해 보시죠. 때와 시기. 그렇죠? 우리는 당장 지금 해결받고 싶죠? 근데 그 때와 시기, 너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 속에서 빨리 이 문제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면 좋겠다. 이미 우리의 시나리오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전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렇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너희의 이 문제를 너희가 해결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해결할 수 없어. 그렇죠? 때와 시기는 누구한테 정해져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보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너희는 이 눈에 보이는 임시적인 문제, 이 임시적 위로 올라와 있는 풀 뽑는 게 아니야. 너희의 근본 문제, 계속 문제를 갖다주는 그 근본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당장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돈 문제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 생각에 잡혀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직 응답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계속 막 힘들게 뛰면 막 숨이 막 벅차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잘못 먹으면 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정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무응답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급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오히려 더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 해결받는 게 답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좀 잠잠해지잖아요. 잠잠해지면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제 좀 귀가 조금 열리는 그런 시기가 오죠.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만 되는 거야.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 너희의 근본 뿌리가 뽑히는 거야. 뿌리가 뽑혀야지만 이런 잡초들이 그렇죠? 안 나는 거야. 뿌리가 뽑힌 자리에 이 뿌리가 뽑힌 자리에 너를 위한 새로운 그렇죠? 씨가 딱 심기는 거야. 그렇죠? 너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진짜 멋있는 열매를 맺을 씨가 준비되어 있거든. 그 씨가 잡초가 뽑힌 그 자리에 딱 심기는 거야. 그렇죠? 그게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야. 이 권능 속에는 너희가 고민하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다 들어있어. 이 권능 속에는 그렇죠? 무늬만 권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권능을 갖고 임하시는 겁니다. 맞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당연히 따라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너희의 이런 문제 해결 수준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어느 정도까지 잘하게 되느냐, 응답받게 되느냐, 너희 수준을 뛰어넘어서 난 그냥 우리 집만 평안하면 돼.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나는 이곳에서만 평안하면 돼. 그런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은 너를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출 전도자로, 사람 살리는 자로 부르셨어. 세계 복음화할 사람으로 부르셨어. 그렇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이야 이게. 자꾸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에 매여가지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방식대로 하는 거는 미안하지만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 방식, 내 기준,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듣고 그거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 미안하지만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의 뜻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만든 겁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죠? 내가 구하고 싶은 것만 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게 다 내 중심이잖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내 방식 내려놓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을 붙잡는 겁니다. 이젠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죠? 붙잡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수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수준을 붙잡는 겁니다. 맞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영원히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유일한 방법으로 오직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 앞에 오직이 붙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다른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을 답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좀 확실히 알아야겠죠. 진짜 확실히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정말 엉뚱하게 신앙생활했구나. 사실 종교생활했구나. 그렇죠? 주님께서 주신 유일한 답인데 난 자꾸만 다른 답을 찾고 다녔구나. 난 자꾸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다른 답을 자꾸만 붙잡으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인생이 참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는 다른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진짜 유명한 말이죠. 알고 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냐. 다른 이로서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나니. 맞죠?
천하 인간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답, 유일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 거기에 진짜 내가 답을 내려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오직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다른 답을 찾아 헤맸었구나. 근데 이 사실이, 그래서 오직 성령이고 오직 예수구나. 이게 나에게 부딪혀 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진짜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래. 이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 위에 올라와 있는 풀만 보지 말자. 당장 눈앞에 풀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 나의 쓴 뿌리들. 그렇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포인트를 갖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자, 룻기서 한번 잠깐 보시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허락하셨는가? 자, 성경에 보면 룻이라고 나오죠. 룻. 4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짧은 장이니까 한 20분, 30분도 안 돼서 정독해서 읽으면 진짜 재밌게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보셔야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에 오직이라는 결론이 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룻기를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사사시대 때,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이 정복됐죠. 그리고 정복되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죽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본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후대들이 이제 거기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들을 신앙적으로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제도도 없고, 그렇죠? 그나마 이제 사사들이 한 명씩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시대죠. 그만큼 많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자,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죠? 엘리야, 어떤 사람이죠? 룻기 한번 잠깐 보시죠. 사사기 룻기. 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함께 가나안이 들어서 옆에 이방인, 그렇죠? 이방 민족에 딱 모압 땅에 가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오죠. 근데 두 아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첫째도 모압 여인과 둘째도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근데 둘째 와이프가 룻이라는 여인이죠. 근데 이 땅에서 살다가 죽죠.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들도 죽고, 그러니까 시어머님 나오미 한 명 남고, 그 다음에 그 모압 여인 며느리들 2명 남죠. 자, 그때 나오미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며느리한테. 지금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거슬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제 싹 다 망해버렸다. 남편도 죽어버리고 내 자식들도 죽어버리고 너희들 후대를 이을 남자들도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살 길을 택해서 그냥 가라. 그게 나을 것 같아. 너희한테 기회를 줄게. 너희가 나를 떠나가도 전혀 뭐라고 할 사람 없어. 너희 잘못 아니야. 당연한 거야. 난 너희를 먹여달릴 능력이 없어.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때 첫째 며느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울면서 그 나오미 시어머니의 입에 딱 맞추고 바이바이 하죠. 바이바이 합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둘째 며느리는 자 16절 보죠. 룻이 이르되 15절부터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루시라는 며느리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기에서 오직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한테 많은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살았고, 그렇죠? 이 세상의 방식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붙잡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첫째 며느리는 이 당연한 방식을 붙잡았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남편도 죽었고, 그렇죠? 시아버님도 죽었고, 이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그냥 나는 내가 살던 신, 그렇죠? 내가 살던 곳 모압 땅에 다시 돌아가서 모압 신을 섬기는 것이 나한테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문제 당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 방식 그대로 붙잡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 당연한 세상 속에서 당연한 방식을 붙잡고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룻은 어떤 방법을 붙잡았냐? 그 당연한 방식, 당연한 방법을 붙잡지 않고 오직을 붙잡은 겁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룻도 당연히 모압 여인이고 모압 신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 세상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한테도 이런 유혹이 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오면은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식 그대로 우리가 붙잡히려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 속에서 룻은 뭘 붙잡았느냐? 나는 이거 안 붙잡겠습니다. 당연하지만 이거 안 붙잡겠습니다. 나는 오직 어머님이 섬기시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당연함 속에서, 세상의 그 당연함 속에서 오직을 붙잡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 방식 속에서 편안하게, 그렇죠, 살길 원하잖아요. 그 속에서 오직의 이유를 발견하고 붙잡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발견하길 원하시거든요. 진짜 룻의 이 고백 안에는 엄청난 결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국제결혼해가지고 한국에 온 며느리들 있잖아요. 저희 치과에도 종종 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결혼해서 왔지만 생면부지 처음 보는 남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집이 가난해서 돈에 팔려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진짜 자기가 태어난 환경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가서, 그렇죠? 또 젊은 사람이랑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나이 많고 늙은 할아버지 뻘의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든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만하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런 곳에 가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룻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모압에서 평생 살았던 여자가 이스라엘 땅에 가. 그거 결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게 됐죠? 나오미, 시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본 겁니다. 맞죠? 나오미가 평소에 믿고 있던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 시어머님이, 그렇죠, 말은 안 하지만 오직, 그렇죠, 오직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 하나님을 저 룻도 붙잡은 겁니다. 아, 나도 나의 시어머니 붙잡고 있는 그 오직 하나님을 붙잡자. 결단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 나라 땅에 가서 어떻게 될지 난 모른다. 그렇지만 이 결단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소 삶 속에서 그런 오직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걸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오직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을 준비하시죠? 이제 나오미가 이 며느리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죠. 자, 소문이 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대. 군데군데 너가 진짜 살아 돌아왔구나. 이제 이방여인 한 명 데리고 와서 얘는 누구야? 며느리.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막막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래, 오직 성령.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죠? 오직 성령. 붙잡았는데 막막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답이 안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직을 붙잡은 사람을 위해서 유일성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오직을 붙잡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딱 준비하시고요. 그 응답을 예비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는데 막막하잖아요. 재산은 다 탕진했고 먹고 살 게 없어. 근데 마침 추수철이야. 추수철이 왔어요. 그럼 이제 밭에 가가지고 이제 이삭 빼고 나서 이제 남은 것들 있잖아요. 그 남고 버린 것들 이제 다 주워가지고 그걸로 또 연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라. 이게 이제 나오미가 룻한테 말을 하죠. 근데 룻이 이미 오직 어머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뭘 지시하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 말하면 예, 그렇죠? 저 말하면 예, 전혀 토 안 달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직이 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룻을 보면 분명히 나오죠. 자, 룻이 어찌됐든 갔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자, 2장 한번 보시죠. 중요한 단어가 2개가 나옵니다. 자, 2장 2절부터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거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거니까.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라 허락을 하죠. 근데 3절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나오죠.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자, 우연히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우연한 겁니다. 나는 모르고 갔는데 우연히 누구애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난 그냥 갔을 뿐인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갔더라. 하나님께서 그 오직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나는 그냥 갔을 뿐인데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근데 또 4절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죠. 마침. 그렇죠? 마침 그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가지고 그 밭에 온 겁니다. 우연히 그 밭을 갔을 뿐인데 또 마침 딱 시간이 맞게 보아스가 오죠. 보아스랑 룻이 당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과 이 만남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직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거든요. 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진짜 우연한데? 와 진짜 이거 절묘한데?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우연의 연속이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연히 마침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거든요. 이 오직을 붙잡은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거 진짜 맛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너가 룻이구나. 지금 우리 마을에 소문이 다 났어. 나오미, 그래. 나오미라는 그 아줌마가 너에 대한 얘기를 쫙 해줬어. 그래서 소문이 다 났어. 너가 진짜 거기에서 너의 어머님을, 시어머니를 어떻게 얼마나 정성껏 섬겼는지, 그리고 너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신앙, 오직의 신앙을 결단을 내가 들었어. 그럴 때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신을 버리고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딱 믿겠다고 결단한 그 고백을 듣고 여기까지 왔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완전히 마음 문이 열리죠.
그래서 자기의 몸종들한테 몰래 얘기하잖아요. 저 루시 가는 길에 일부러 이삭주는 응답드립니다. 이런 실제 응답들이 오거든요. 우리 삶 속에.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막막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오직 붙잡았으면은,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실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죠? 추수할 때가 됐어. 추수하고 나서 이제 막 배불리 먹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때 또 나오미가 룻한테 시키죠. 너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밤늦게 이제 잘 때쯤 되면은 보아스, 이 주인이 자는 곳에 가서 몰래 가서 발밑에 그냥 이불을 덮고 누워있어. 그러면은 보아스가 너한테 할 말을 알려줄 거야. 시키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도 룻은 이미 결단했잖아요. 오직이라는 결단 안에 어머님이 하시는 말은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서 그냥 부끄러워도 그냥 따라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보아스가 딱 일어나 보니까 자기 발꿈치에 누군가 누워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루시네. 그럼 루시 이제 얘기를 하죠. 제가 여기 누운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십니다. 기업을 물을 자. 무슨 뜻이죠? 우리 기업이 망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우리의 친족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입니다. 저는 이미 남편도 없고 제 자식도 없고 우리 가문의 대가 끊겼습니다. 근데 당신은 우리 기업의 대를 잇게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 기다려봐라. 다음날 보아스가 생각한 게 있으니까 쭉쭉쭉쭉 일을 진행해 나가잖아요. 근데 나보다 먼저 더 우선순위의 사람이 한 명이 더 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은 나는 자격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포기하겠다면은 내가 너의 기업을 물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돼가지고 사장에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포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룻,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흐름인데요. 진짜 오직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연, 마침 그런 응답 속에서 나만이 받을 수 있는 유일성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응답? 난 자식도 없어. 우리 가문의 대도 끊겼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재창조의 응답 주시죠. 새로운 남편 만나게 하시죠. 그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끊겼던 대를 잇게 하시죠. 기업을 무르게 하시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룻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겠으면은 이 룻의 오직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시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오직 붙잡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흐름, 언약의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의 족보에. 오직을 붙잡으면, 그렇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흐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난 응답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선택권을 주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은 우리한테 달려있습니다. 근데 네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네가 정말 오직을 선택했느냐,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예수를 선택했으면은 어떤 결과가 올지 내가 얘기해 줄게. 근데 너가 만약에 다른 길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얘기해 줄게. 그게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나는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됐어. 난 아마 오늘 죽을 것 같아. 죽기 전에 너희들한테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보고 겪고 느끼고 깨달은 거 얘기해 줄게. 확실히 알아야 돼, 너희들. 너희도 경험했잖아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읽어보시면 확실히 알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할 거야.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거야. 왜 그럴까요?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면은, 너희가 만일 오직 놓치게 되면은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보라, 2번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약에 너희가 오직을 붙잡으면은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그렇게 되죠. 근데 만약 놓치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실 거야. 자, 결론 잠깐 보시죠. 이 결론 부분을 확실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면은 정복한 사람에게 다시 정복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버렸죠.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다시 가나안 민족에게 정복을 당해버립니다. 정복한 현장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정복한 문제에게 정복